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8장이니까요. 근데 27장, 28장 지금 들어온 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사도행전 거의 끝나가는 중이고요. 우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다라고 하는 제목, 소제목이에요. 예. 바울이 드디어 유라클로도 이제 끝나고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배를 타고서 천신만고 끝에,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니까, 로마에서 관청에서 일단 죄인의 몸으로 왔으니까, 죄인으로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인으로 취급을 하느냐 하면, 군사 한 명을 붙여준 거예요. 간수 한 명을 붙여주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얻어가지고, 네가 한번 살아라. 이렇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의 감옥살이는, 로마에서의 감옥살이는, 저기, 아그리파 왕 앞에서의 감옥살이는 이제 지하에 있는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은, 벨리스 왕하고 있을 때요. 천국하고 있을 때,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새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반 주택에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일정 거리 이상은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항상 군인 한 사람이 감시하는 상태로 이제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제한 정도? 예전에 우리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항상 이제 민주화 투쟁할 때 가택연금 당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 형태의 이제 어떤 그런 죄의 수용 생활로 이제 보시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왔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신분이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로마의 죄인의 신분으로 오기를 바랬었죠. 왜 그렇습니까? 비공식적인 신분,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지, 자기의 본실, 자기의 정체는 이 비공식적인 신분 속에 감춰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선교하는 데 가셨는데, 공식적인 신분은 뭐냐면 중개무역상으로 가셨어요. 중개무역상으로 가니까 부인된 사모님이 동대문시장이니 중앙시장이 이런 데서 이제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래도 단 몇 차례라도 실력이 있어야 그래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컨테이너 하나 싸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그 선교사님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무역회사 사장이니까 서울에 있는 지원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전화통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형님 잘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은 그래 아버님 어떻게 사업은 잘 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업은 잘 되시고가 뭐예요? 선교사님 잘 되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안 그래도 여기저기 좀 둘러보고 있는데요. 마땅히 마음에 드는 건 없고, 대신에 이제 좀 이렇게 쓸만한 거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이렇게 대략 이제 알아보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신분은 오퍼상이지만, 중개무역상이지만, 본질적인 신분은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바울도 지금 공식적인 신분은 죄주이지만, 비공식적인 신분, 그러나 자기 주 목적은 뭐예요? 선교사란 말이에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내가 이 로마 제국의 총본당, 로마 제국 무장순대가 가득 차 있는 이 로마 제국, 온갖 향락과 온갖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엎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본부에 들어가서 그 대장을 거꾸로 들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바울의 그 작전이 어느 때 보기 좋게 성공을 해요? 313년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잖아요. 완전히 성공을 하잖아요. 그 바람에 이 콘스탄티노 황제가 가는 졸지에 지금까지는 도망자 있던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를 국교로 전하면서 나왔죠. 지금까지 도망자 있고 지금까지 범죄자 취급을 당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국가의 비밀 대접을 받게 되고 나왔죠. 이런 일들에 3년 몇 개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왜 그래요?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28장에서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이 씨앗이 약 2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25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국교 인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뒷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볼 때에 바울의 그 비전은 바울의 그 소망은 한 2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히더라 하는 것이죠. 어사 박문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예. 근데 이제 실은 제가 박문수 어사는 잘 모르고요. 예. 이몽룡이를 적고 싶었었어요. 예. 근데 이몽룡이는 소설 속에 있는 인물이니까 예. 박문수를 했는데 어사들은 그러잖아요. 겉모양은 생생히 초라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끓는 가슴이 있죠. 마패는 그 패 안에 말이 몇 마리가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권한이 권세가 달라진다면서요. 예. 말 5마리가 그려져 있는 마패를 품에 딱 담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직접 어사수와 어사화를 내리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마패를 주면서 너는 그래 어느 지역을 가기 원하느냐? 예. 저는 상당지방을 뒤로 돌아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그러면은 이 마패를 가지고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현하고 상당머리들을 징치하도록 하라. 이런다는 거죠. 대사, 엠베서더. 예. 대사는요, 그 나라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사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어사는요, 어사는 하나님 임금의 대사로서 지금 그 지역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어사 출제야 하게 되면 그냥 뭐 죄 없는 사람들 벌벌 떠는 것이죠. 왜? 임금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오니까. 이게 이제 어사란 말이죠. 제가 이제 이 아베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제 늘 잊지 않고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몽룡이가 거짓골을 하고서 월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장면이에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재미있어요. 아주 그 해학이 넘치고 말이죠. 뭐 월매 입장에서는 우리 딸 신양이가 지금 변학도에 추천을 안 된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온갖 고생을 하는데 우리 사위가 어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면 모든 일이 다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이 사위가 없이 오긴 왔는데 폐가문시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꼴도 거짓골도 상가짓을 하고 왔으니까 아유 이거 참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이제 그 개가리산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국 하나 밥 하나 반찬 하나 놓으면 딱 끝나는 그 조그만 이제 밥상 거기다 이제 하는 게 이제 찬밥에다 찬물 주고서는 이제 누구든 밥 먹는 거 보면서 돌아앉아가지고 담배때 장쭉 쭉쭉 빨면서 이거 신장선하는 그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몽룡이가 장모 밥 좀 더 쏘! 이건 말이죠. 아니 무슨 근거를 해가지고 밥을 많이 쳐먹으라 밥싸!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가 한 얘기가 그 장모 하는 언제를 보게 이런 말이죠. 그 세상 원래는 속이 상하고 약이 올라서 안 되는 건 팔짝팔짝 끼는데 이몽룡이는 늙은 사계리가 있는단 말이에요. 웃어가면서 말이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느긋해요? 지금 원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느긋한 거예요? 장난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장모 걱정 마시오. 나도 내 사랑하는 춘향이가 저렇게 고생하는 거는 나도 가슴이 아파.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내 가슴에는 지금 마패가 있어. 5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는 마패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몽룡의 속으로 그렇게 피우려고 싸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떠서 웃으면서 말이죠. 이런 것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의 신분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로는요,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에서 어떤 역할이 있고요, 동네에 가면 동네에서 어떤 역할이 있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런 역할, 저 상황에서는 저런 역할을 감당하지만 어느 자리에도 어느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식적인 신분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비공식적인 신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비공식적인 신분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왜 기가 죽지 않아요? 안에서 지금 들끓거리는 열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반드시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께하는 바 은혜의 복음을 준다는 일을 마치려면 이 사명을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라. 밀레드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모아서 서로 깨닫고 이 바닷가에서 울면서 그렇게 밀레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으로서 받은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이 사랑을 감당하고 살 때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고라. 바울이 지금 그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역할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조직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주께 영광. 한번 따라가실까요? 지금 싱크대학교 설교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눈치가 빠르셔야지. 내가 지금 밭을 열심히 힘을 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주께 영광이라니까요. 아니 김배장이 무슨 주께 영광이에요? 아유 거기서 농작물 많이 거둬가지고 저희 돈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손길 수 있죠.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내가 갖다 줄게 교회 한번 와봐. 돈 벌어가지고 선물하고 사면서 나중에 5천짜리 음료수를 사다 주면서 힘들지 더운데 나 여기 하나 가지고 가. 그러면서 이웃집 교회 한번 같이 와. 우리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컵에서 뽑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뽑아주는 때에도 그냥 자 마셔 이러면 툭하고 끝내면서 그냥 어때서 희망 같은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나도 그랬었어. 그런데 해결책이 있다니까 어때요? 나 따라와봐.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람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셔? 아유 그래 힘들겠네. 어쩜 좋아. 그 해결책 하나 있는데 뭔데요? 답답하는데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이 역할, 이 사명감, 이 비공식적인 신분 그러나 나와 이 공식적인 신분을 끌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동력 그 힘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힘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바울이 될 수 있느냐? 아니지요. 아무나 바울이 될 수 없죠. 그러나 바울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바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하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신분, 공식적인 신분과 비공식적인 신분, 우리들은 지금 어느 신분을 더 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느 신분을 더 우리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된 것조차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이제 그 라이온스 클럽에 2년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명함을 보면은 말이야 금박으로 말이야 무슨 대표이사 명함을 보면 무슨 회장 뭐 하면서 뒷면에 보면 경력이 쫙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날공자라고 하는 사람들 명함 한 장만 가지고서 어디 가서 다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은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결코 아니다. 다만 나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봉진 거죠. 황당한 거죠. 아니 말이야 그게 죄수밖에 안 되는데 지가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당당한 거지? 이유가 뭐지?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22절에서. 왜 그래?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열정에서 그 힘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초라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별다른 것을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비공식적인 신분을 따라서 내가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거기에 치중해서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주고 대우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식적인 신분, 비공식적인 신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비공식적인 신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더욱더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어떤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도 없고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궁금하다. 당신의 사상에 대해서 알고 싶다. 당신이 대체 당신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진 것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요, 결코 어떠한 그런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가 아무래도 기분 나빠. 우리 애들이 특히 그런 거 잘하거든요. 음식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요, 안 먹을래요. 왜 안 먹어? 맛 없을 것 같아요. 이러거든요. 그럼 먹어주면서 어떻게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예 안 먹어봐서 알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기분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배가 불러서 먹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그건 내 감정이 내 기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만큼 정확한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는 바람에 2장이고 3장이 나와서 크게 문제 있으나 말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한 기준으로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성경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 유대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정확한 기반을 가지고서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노라. 궁금하다. 당신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궁금하다. 이것은 우리들이 참 공부하는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가지 사안이 있을 때에 이 사안을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은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인간적인 것이다, 비성경적인 것이다, 비신앙적인 것이다 하면은 과감히 버려야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서게 되면 또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뭐냐? 성경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재밌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편지도 받은 거 없고 전해 들은 얘기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막연하게 풍문으로 들었다. 소문으로만 들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이 사도행전 28장 이 시점에서 로마에는요. 교회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되 성경을 보다 더 해석함에 있어서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해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다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참다운 뜻으로 접근에 들어갈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텔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걸어가기로 작정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텔라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는 이 동안에 여러 자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는 어떻게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사도행전 28장에서는 그 뒤에 28장에서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체 사도행전 20장에서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서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대체 누구길래 28장에서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느냐? 왜 그러냐?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나와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낮에 체수를 맞은 것 때문에 자식이 하나 강한 애를 체수를 맞다 보니까 온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쓰리고 잠못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는 고통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서 신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서 울고 듣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랑 하여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때 그 고요한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든 소리를 온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 것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 아니겠죠. 창고가 다 터지면서. 그랬을 때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쳐나왔죠. 나왔더니 아니다니까 감옥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고서는 거기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들리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에 해당하는 형량을 그 간수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신라는 사형수와 같은 죽음에 합당한 그런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런데 바울이 한 얘기가 여보시오! 당신 해치지 마시오. 우리 집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해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부형들이요, 선생들이요,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모든 말씀을 하는 데가 이 사도행전 16장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로 있었던 사람은 이 감옥의 간수라고 하는 군인이고요. 군인이라고 하는 로마인이고요. 로마인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16장에서 간수로 있다가 승진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로마로 돌아갔겠죠. 가가지고 로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넬료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게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개발적이거든요. 율법주의적인 개발적이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쪽이 훨씬 더 로마 교회를 개척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이 바울의 직계 제자로 바울로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고넬료보다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더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고넬료가 되었든 빌립보 간수가 되었든지 간에 이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16장에 있었던 사건들이 혹은 12장에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는 같이 바꿔 먹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헬라인들하고 교통이 없는 거죠. 이러니까 정작 28장에 와가지고 바울이 와가지고서 이제 유대인들 불러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로마 교회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요. 로마 교회들은요, 아직 어느 제자들, 어느 사도들 한 사람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었어요.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거예요, 로마에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평신도 사역자들 중심으로 움직이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죠. 참 훌륭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평신도 사역자들이 교회를 끌어갈 때에, 인도할 때에 그들의 열심, 그들의 충성은 정말로 훌륭한 일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하나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들 똑같이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많이 중국의 삼자교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이제 제가 파악할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실 때에 그때 듣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중국의 지하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이제 문화혁명 일어나기 전에 우리 얼마 전에 소천되신 방재희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가서 이제 활동하실 때에 그때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재희 목사님이 1927년도에인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거든요. 노량진으로에서.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셨다가 방재희 목사님이 57년도에 중국을 하시니까 예. 그렇게 이제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이제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 이제 추방당하고 나는 거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화되면서 추방당하고 이제 해가지고 건너온 난 뒤에 이제 그 중국 내에 있는 교회들은 겉으로는 지리멸렬해졌죠. 예배당 다 폐쇄해버리고 교회들 흩어버렸으니까. 겉으로는 그렇지만 비공식적이신 분들은 여전히 이 사람들은 모여있던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 예배 인도자가 선교사님께서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에 방재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실 때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이마다 늙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아들이라든가 뭐 아니면 옆집 사람들 누군가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그 모임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방재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가 아니라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아저씨 말씀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1대가 이렇게 해서 죽고 2대가 또 그렇게 죽었다 쳐요. 3대가 받았어요. 그럼 3대는 그럼 대체 뭘 가르쳐줬냔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만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건가요? 평신도 사역자들은요, 평신도들끼리 그 모임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 열심의 마음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만 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모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 잘못된 모임을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지하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신학사상, 이것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모여도 그렇게 이제 고넬료가 됐든 빌립보 간수가 됐든 아무튼 모여가지고 얘들아 내가 저기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하면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학교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의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신앙의 방향은 조심스럽다. 이게 평신도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중간 양면성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전도활동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헬라인에게만 전도합니다. 헬라인에게만 와보라고 할 뿐이지 유대인들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이미 유대 지방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찔러도 피하고 안 할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한테 와보라고 얘기해봐야 아무도 올 사람 없어. 지혜 생각해버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16장에서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이 지혜 생각하고 유대인들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선입관에 따라서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열어놓고 주께서 무슨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것이 참나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서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날지라도 아멘으로 허락할 줄 아는 이러한 자세,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들의 숙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때에 마치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숙제를 잘 감당할 때에 우리들 마찬가지로 우리들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귀에 쓰인 자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것을 뜻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무엇이 그가 딴데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보는
있더라도 그걸 들고 하나님이 이걸 높여드리고 산다면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 고난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